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나눠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강단의 말씀을 좀 여러분 깊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오늘 제목이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이 이단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것만큼 큰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래요. 장차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단 누명을 씌웠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나지 않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행위가 필요 없대요. 율법이 필요 없대요.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반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행위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무엇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죄의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행위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은 행위로 이길 수 없어요. 지옥은 행위로 못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세 가지의 근본을 해결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저렇게 고상하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어야지, 그렇지, 내가 너무 잘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잘해야지. 맞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그랬어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널 책임질 거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넘어질 인생인 거 아시고, 분명히 나는 또 타락할 인생인 거 아시고, 분명히 나는 또 혼란스러운 인생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했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공들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런 인간인 거 아시고 부르셨다. 내가 너무나 멸망받을 사람인 거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작이 여러분 바로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두 가지 내용을 딱 나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을 정죄해요. 왜? 야, 저 사람 왜 이래? 예수 믿었어, 왜 저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열심이 포함된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부르셨구나, 그건 뭐죠?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 사람 부르신 거구나. 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죄가 아니라 뭡니까? 자책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때마다 복음 가진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질문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을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업을 가지고 있지? 나는 왜 이런 현장에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거기서부터는 모든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요셉이 한없이 나는 왜 노예로 저 형들을 만나서 이러한 인생을 걸어야 되지? 그러면 그 요셉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였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과 이 가문과 이 업과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도 불가능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2024년도 또한 한 주간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그 여정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훅 불면 사라지는 우리 인생, 또 내 영적인 문제와 상황 때문에 무너져야 될 내 인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나의 인생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에서 거기서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도전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 분이 저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걸 뭘 도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미안하대요. 너무 뻔뻔한 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원래 뻔뻔한 거예요. 구원 자체가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뻔뻔하게 그냥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 아이고 네 같은 주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신다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뻔뻔하게 해서 뻔뻔하게, 말씀 나오잖아요. 뻔뻔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오직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재창조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뻔뻔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하세요. 우리는 고상할 자격도 없고 고상할 능력도 없어요. 죄인이 무슨 고상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기에 부르셨다. 뻔뻔한 나의 인생, 뻔뻔하게 나가야 재창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또 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나라와 가정과 가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을 그 언약 잡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연약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하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좋아요. 왜? 내 드러날 것 아무것도 없잖아. 봐,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 믿으셔야 돼요. 역사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도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천지개벽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할 수 있습니까? 그때 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성경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도님이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거기서 꼭 강조드리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땐 성도님은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안 믿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성경 구절은 외우죠. 그런데 실제 그 삶의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나 때문에. 난 연약하니까, 환경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시나? 뻔뻔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뻔뻔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역사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가문과 운명을 바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천지개혁을 이루는 내 자신이 되도록, 증인이 되는 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뻔뻔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과 잘남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어떤 고상함을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모습 그대로, 환경의 그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의 모든 과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경험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담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내 앞에 모여 싸우니 그 목소리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아버지의 전념과 전심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서 천지개벽의 진정한 시간표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시간표 주역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차원교회 모든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가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237 나라를 살릴 창조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어둠을 무너뜨리는 영광의 빛이 지금 그 현장에 비추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임마누엘 차원교회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오늘 이 시간 응답의 시작 이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참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11장에 두 부류로 나눈 그 교회가 영원히 쓰임받을 교회인지 아니면 촛대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교회인지를 구분짓게 만들죠. 첫 번째가 어디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자,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 또 없는 교회, 그 11절부터 쭉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그들과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느냐? 거기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예요.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교회, 유형적인 교회 말고 무형적인 교회, 우리 자신이 무형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이방인들을 향한 나에게 마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쓰임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촛대가 옮길 수밖에 없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나는 율법에 각 쌓여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정확하게 율법도 아니죠. 율법은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 아니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행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인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 마음껏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인가? 또 많은 후대들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맞는가? 그게 맞다면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하게 쓰실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뜰이 있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남길 주의 놀라운 응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보여.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과 11절부터 11장 19절에 이 두 성경 구절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어떻게 보면 11장 1절은 아주 고상해 보이죠. 유대에 있는 형제, 사도. 그런데 19절은 뭔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그러나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여러분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되셔야 돼요. 어떤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남기는 자를 세우는 성전, 또 아무도 가지 않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살리는 순례자를 남기는 성전, 10가지 고통받는 문제로 이방인으로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가진 성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냐? 40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은 내가 끝나도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거에 대한 시스템이 그 머리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끝나도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 후대에게 이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차원교회, 저는 그런 꿈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차원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을 우리 대가 아닌 예수님이 재림오는 그날까지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 응답의 이정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의 여정의 시간표, 그 응답의 여정, 그 응답의 가치, 그 응답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네감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불신앙을 주는 모든 악한 권세가 완전히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번듯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안디옥 교회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응답의 여정의 시간표를 실제로 체험하는 아버지 그 현장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붙든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처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영적 암에 빠지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제시한다. 요셉이 만약에 영적 암을 선택을 했다면 그는 노예로 가는 그 내내 형들을 원망했고 현실을 원망했고 삶을 원망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원망의 구름통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과 그 하는 모든 밭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역사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시작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여러분 속에 무엇에 먹이를 주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계속 불신앙에 내한테 먹이를 준다. 그 불신앙의 늑대는요 계속 커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방향을 맞춘다. 그 은혜는 반드시 커져요. 어느 정도로 커지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냥 1.5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빛의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질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시공사와의 만남. 총 5군데의 시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3가지 뜰을 전달하는 영적 소통되는 시공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사실은 시공사가 우리를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도 제목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히 믿기로 작정된 자도 있을 것인데 일하러 오신 분이나 사장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평생에 단 한 번 복음받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 놓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